그야말로 어깨에는 막 저 비등 같은 게 막 떨어져 있고 막 이런, 그러니까 남자를 볼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죄송한 얘기지만 처음에 저 전도사님도 남자긴 남자일 텐데 저런 사람한테 시집가는 여자도 있겠지. 그런 말 조심해야 돼요. 남편 목사님 또 만나신 이야기가 궁금해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만나셨나요? 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희 청년을 지도하시던 우리 전도사님이신데요. 저를 굉장히 마음에 두었는데 제가 교회는 너무 천사들만 모인 것 같이 생각할 때라 만약에 남자로 저한테 어프로치를 했으면 제가 교회를 또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서 그냥 이 선생님 그러고요. 저를 밤에 그 등 가로등이 없는 데를 데려다 주신다고 그러면 뭐 그냥 남자가 아니시니까 그렇게 가시면 저한테도 프로포즈라는 걸 했대요, 말로. 얼마나 어렵게 했으면 제가 못 알아들었겠어요. 전혀 못 알아듣겠죠. 전혀 프로포즈 같지 않게. 아니, 내가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데. 거절을 했대요, 제가. 근데 그래요? 나는 거절한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닌 거로 이렇게 얘기했겠지. 근데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눈 오는 날 우리 집을 픽업하면서 했대는데 그렇게 어렵게 할 정도로 하여튼 결혼할 때까지도 이 선생님하고 전도사님 그럴 정도로 연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남자로 안 느끼신 거죠. 네, 그리고 사명으로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 하면 그때는 여자가 목사 된다는 걸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목사 될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근데 저희 남편을 볼 때요, 막 피부병이 막 올랐어요. 집에서 그때는 교회 다니면 핍박하는 가정이 많았어요. 애들이 쫓겨난 아이들이 많으면 교회에서 잤어요. 날로 펴놓은 그 주변에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뽀처럼 부모님이 양복 하나를 해주셨는데 애들하고 있다가 양복 그 새 양복을 막 누러뜨리고 그런 정도로 아이들하고 라면 땅이라는 거 옛날에 그런 거 아시나 몰라. 10원짜리 알죠. 그런 거 요즘 부셔. 그걸로 식사를 대용하시면서 젊은 애들하고 그 집 쫓겨난 애들하고 막 걔네들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막 그야말로 어깨에는 막 저 비등 같은 게 막 떨어져 있고 막 이런, 그러니까 남자를 볼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죄송한 얘기지만 처음에 저 전도사님도 남자긴 남자일 텐데 저런 사람한테 시집가는 여자도 있겠지. 그런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랬는데 바로 그런 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렇게 아무튼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사명으로 저분을 만나면 나의 모든 그대를 알아주실 분. 왜냐하면 제가 밖에서 이제 사회에서 막 아픔이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데 전도사님은요 신앙적으로 대화를 하시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아버님이 보실 때는 성실한 사람. 참 요즘 젊은 남자 같지 않네. 그러나 우리 딸하고의 레벨은 아니고 이제 우리 집안 중에 조카딸 정도의 아주 사랑하는 딸에게 연결해 주시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우리 은성이는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때에 우리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버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이 선생님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 선생님이 좋아한다고. 제가 좋아한다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전도사님을 섬기고 막 이렇게 잘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의도였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그러시는 그런 거지. 우리 아버지가 많이 반대하면 우리는 쫓겨나죠.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전도사님 주변의 친구들은 멀리 가서 도망가서 살면 안 되겠냐고 막 이 정도로 옆에서도 고민하니까 막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이 직장에 갔다 오니까 이리 와봐 그랬더니 부엌에서 이번 저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 이만저만 하고 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너 들어오라고 그러실 거래. 가서 네가 알고 들어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딱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안방에서 이렇게 옛날 노인들 화토 가지고 혼자 노시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하더니 내가 가서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참 엄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더니 후회 없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뭐 많은 얘기를 제가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하고의 그런 것도 얘기한 적도 없고 내 마음이 결정도 안 됐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다녀가신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는 다 된 줄 알고 그러셨나 봐요. 작전 근데 좋았네요. 순간 머리가요 몇 바퀴를 돌면서 그러니까요.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렇게 착한 분하고 하게 되면 내가 싸울 일도 없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잖아. 그러면 아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서 네 그랬어요 제가. 어머.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아버님이 교회 가봐라 그러셔요. 가니까 세 분이서 목사님 내하고 네, 우리 전사님하고 전사님하고. 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작전 옛날 성공, 예. 자기들 데이트했다는 결혼 앨범 펴놓고 분위기를 그렇게 괜히 바람 얘기하면서 잡고, 웃기는 얘기도 하고 막 이러고 해서 그냥 듣고 이러고 왔어요. 제가 말이 이렇게 좀 많이 하지만요. 네. 옛날에는 말 없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혼자 조용히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 그게 이제 목회자 3호 됐을 때도 계속 그 소리를 네. 들었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당신. 좀 차가워 보이시고. 아니 그냥 말이 없이 예. 또 이렇게 깨끗하고 단정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가기가 편하게 좀 다가오기가. 편하기가 안 했나 봐요. 원래 미인들을 보면 이렇게 가까이 가기 힘든 그런 맞아요. 아우라가 있어서 더 그런 건 아무튼 그런 속에서 저희가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나오니까 전사님이 얼른 이제 늘 들여다 주시는 식으로 따라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손을 이렇게 딱 잡아드렸어요. 아. 그랬을 때 하늘의 별이요. 네. 그렇게 반짝거리면서 그렇지, 나를 폭죽이 막 보는 터지는 것 같아. 거지. 그냥 마음이 그냥 이렇게 CG 피는 평안하게 막 두근대는 것도 아니지 전사님 제가 전사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먼저 손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하도 진짜 이렇게 안 가꾸셔서 네. 제가 목사님도 이렇게 새벽 기도 나가서 이렇게 보면 목사님 옷이 좀 그러면 제가 모시고 명동으로 가셔서 옷 하나를 해드리고 우리 전도사님도 너무 왜소하셔서 내가 명동에 모시고 나가서 우리 목사님의 그 완전히 코디를 해드렸어요. 아, 완전히 양복에서 이게 더군다나 이거 타서 새 옷 해드리고 네. 제가 그때 돈도 좀 잘 벌었으니까 새 옷 해드리고 이렇게 얼굴 볼 때 저 얼굴 눈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 지금은요 나이 들어서 쌍꺼풀도 찌고 내려왔지만 예. 이렇게 위로 올라간 눈이었어요. 예. 그래서 안경으로 가려드리고 머리 헤어스타일을 딱 미장원 가서 바꿔드려서 완전 풀 코디를 하고 예, 예. 그때 당시에 유명한 007 가방. 예, 예. 그때는 아주 부자들만 잘 들고 다녔어요. 네. 그걸 하나 딱 해드리고 교회를 갔더니 난리가 난 거야. 누가 해드린 건 모르고 예. 웬일이에요 전사님 완전 예. 외모가 천지 차이로 예. 바뀐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내가 전사님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네. 제가 이렇게 갖고 드렸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돼서 결혼까지 우리 하셨군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남자는 진짜 여자를 잘 만나는 그럼요. 여자기 나름이잖아요. 맞아요. 그 후에 이제 미국 이민을 가시게 됐고 저희 목사님 이민 간 게 아니고 예. 저희 목사님은 공부하러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아 유학을 가신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6개월 뒤에 따라 들어가게 된 거고 예. 그때의 큰아이를 두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연고자가 하나도 없어서 예. 저희 목사님 공부하는데 생활에 지장을 줄까 봐 예. 제가 가서 도와드리려고 예. 그렇게 해서 따라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제 배 안에 만삭의 아기가 있었어요. 둘째? 네. 예. 그런데 그때는 아기가 지면 미국을 비자 안 내줬어요. 하늘에 별 따기만큼 미국 가기가 힘들 때예요. 그렇죠. 그때가 70년 되죠? 70년 초. 예, 예. 그래서 어떻게 가셨어요, 이제? 그래갖고 미국에 이제 첫 아이를 두고 예. 제가 따라 들어갔잖아요. 예. 그랬는데 공부만 마치고 나오시면 나는 고생 끝 그럴 네. 줄 알았지. 네네. 그랬는데 영어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했는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영어 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 복음 증거하니까요. 신세지기 위해서 왔지. 예. 마음은 콩밭에 그렇죠. 진짜 없는 거야. 이제 여기 없는 거예요. 어서 이제 예, 예. 도움만 받으면 끝내고 싶지. 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미국 왔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근데 그때 한국에 그렇게 부흥회가 유명할 때도 교회 한번 안 나가신 분들이 예. 미국 와서 급하니까 도와줄 사람은 우리밖에 교회가 없어서 없거든요. 우리한테 와서 진짜 잘하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와서 도움받다 보니까 교회라고 와서 인사치레하고 한 2주, 3주 나오다가 안 나오고 예. 문제 또 터지면 또 코가 석자가 돼서 오시고 이런 분들에게 복음 증거하다가 보니까 이들을 두고 나올 수가 없어서 주저앉은 세월이 미국의 세월이 된 거예요. 지금 몇십 년째예요, 그래서. 48년이 돼가네요. 야
이게 세탁소 하셨어요? 네, 세탁소 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은요, 지금까지도 돈하고는 관계없는 사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예, 그래서 제가 세탁소 나가서 할 줄 모르는 재봉틀을 여기서는 이렇게 손틀이었었는데 미국 가니까 발틀 이게 전동 재봉인지도 모르고 재봉틀. 댔다가 막 손을 아이고. 박고 이런 고통 속에서 진짜 가난이 뭔지도 경험해보고 물론 한국에서도 옛날 어린 시절에 가난을 알았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축복을 주신 것은 네. 우리 많은 청취자님들께서 네. 정말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계시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믿고 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겐 상 주신다. 네. 이거를 꼭 믿으시면 저처럼 될 겁니다. 예, 예. 진짜 너무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또 결혼하신 선배님이 처음에 사랑해서 딱 결혼을 했지만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또 현실이잖아요. 남편분과의 관계는 계속 좋으셨나요? 교제를 안 했었잖아요. 착하기만 하신 것만 봤지. 세상에 나하고는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예. 정말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사명으로 알고 모든 걸 내가 용납한다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어느 한 날에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5살쯤 됐을 때니까 많이도 참았죠. 네. 큰애가 한 7살 됐을 때인데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제 이 사람하고는 하나님 난 사명이 이런 거라면 하나님 나는 안 살래요. 그런 얘기가 우리 아이가요. 이제 그 아파트에서 놀다가 넘어졌대요. 둘째가. 그래서 시멘트 이 턱에 이렇게 보도하고 찻길 있잖아요. 그 시멘트 턱에다 이를 갈아서 아이고야. 잇몸이 다 없어졌어. 그래서 그 속에서 용수철처럼 신경이 튀어나온 아이가 그 애를요 우리 남편이 안고 예. 길 건너가 병원인데요. 예, 예. 네. 당신이 신방 스케줄이 있다고 30분 드라이브해서 저한테요 애를 안겨주고 세탁소에 있는데 저한테 안겨주고 자기는 빨리 가야 된대. 신방을 하나요? 근데 그 신방도 어떤 신방이냐? 뭐 와서 신방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저한테 성경 공부를 여자만 하던 수의사 부인이에요.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남편은 인사치레로 가끔씩 왔다 간 사람이고 우리 개 수술해 주시고 하던 수의사였는데 네. 우리한테는 얘기 없이 뭐 내일인가 이사를 간다고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면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드리겠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본인들이 오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서 근데 우리 남편은 약속한 건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애가 이머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쌓여왔던 나의 아픔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남편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누르고 왔던 그 아픔 그리고 저 사람이 뭐 나를 나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생각과 사명의식이 저런 거니까 내가 도와드려야지라고 해왔던 모든 아픔이 한꺼번에 터지는데요. 그렇죠. 예. 난 저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차나 있나요? 제가 혼자 일하는 세탁소니까 아시잖아요. 미국 네, 세탁소. 혼자 다 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찾으러 오면 내가 없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 시간 안에 못 해주는데도 그렇죠. 내가 이머전시가 생겨서 한 2시간을 못 온다고 써붙이고 애를 투블락 걸어가는데 투블락이면요 걸어서 한 10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네. 병원을 흑인 동네 병원을 애를 안고 갈 때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죠. 나는 이제 하나님 이 사람하고는 안 살아요.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는 아무리 남편하고 속상한 일 있어도요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온다든가 또 우리 손님들이 우리 집에 온다든가 또 신방 스케줄이 있다든가 한 번도 노를 안 해봤어요. 왜? 우리 하나님 손해 보시면 안 되니까. 그냥 첫사랑이잖아요. 주님과의 첫사랑. 그런 걸로 결혼했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내가 입이 조금 남으면 전 더 말이 없어져요. 속이 상하면. 그러면 저 사람 뭐가 삐졌다 그러면 손님 모시고 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말할 수 있다. 그럼 어서 오세요. 막 네네. 그렇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예. 아무튼 그런 세월 속에서 머리가 있는데 좋으신데요, 목사님이. 그리고 뭐 큰 소리로 저한테 한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알아주는 거죠. 예. 저 사람은 다 하고 온다. 나는 이렇게 뛰고 저 사람 발판 속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예. 그렇게 진짜 모르실 수가 없어요. 여자의 마음을.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제가 신방 스케줄이 그날 저녁에 잡힌 거예요. 그때 새 신자가 처음으로 등록해서 목사님 가정을 초청하는 거니까 그분도 흥분한 거죠. 우리가 그렇죠. 오는 거. 제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웬만해서는 지으는 걸 알거든, 저희 목사님이요. 네. 신방 가면 안 갈 사람이 아니거든. 예.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내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 예수 믿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 사위가 만약에 딸이 또 발이 들이 곱잖아. 근데 딸이 저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걸 모르셨다면 나중에 얼마나 사위가 믿겠어요. 그렇지. 예, 예. 목사님으로요. 한 번도 여보게 불러본 분이 아니에요. 예수 예. 믿고 난 다음에. 예. 항시 사위인데도 목사님 그러시고 뒷뜰에 나가서 이렇게 플랜트들을 이렇게 깻잎이니 그 강낭콩을 이렇게 이제 조그만 정원에다 키우잖아요. 네.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주의 종이 잡술 거다 잘 자라라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런 앞에 남편 얘기도 못하죠. 예, 그런데. 내성적으로 누구한테 얘기를 목사인 남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저 혼자만 앓는 아픔이었어요. 근데 이제 폭발한 거지. 예, 이제 근데 아파. 그것도 마지막 엄마한테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남편은 안 거예요. 예. 제가 뭔가 잔뜩 안 됐다는 거를. 근데요, 다 준비하고 아래층에서 2층에 이제 저희 예. 침실이 2층에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여보 늦었습니다. 빨리 가시죠. 이러니 우리 어머님이 예, 우리 애들 다 준비하고 있다. 빨리 내려와라 이미야 이래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복도에서 저는 그때는 이 핸드폰이 이게 코드리스가 아니고 예, 이렇게 예, 줄이는 줄여서. 거였어요. 그 전화를 복도에다 둔 거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두고 아무개 성도님 나 오늘 피치 못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는데 나 좀 용서해 주고요. 다음에 내가 100배로 갚을게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애들만 어머니하고 보낼 테니까 잘 좀 부탁해요. 듣게 했어요. 예.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 사람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뚜껑 열렸구나. 포기하고 가셨어. 네. 가셨는데 남편하고 쓰는 방도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아. 그래서 큰아들 쓰는 방을 들어갔어. 들어가서 가자마자 이 교양이 뭐예요? 다리를 펴고 바닥을 치면서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목을 놓아오는데 너무 울음이 뻗치니까 목이 쥐가 나더라고. 그런데요. 예. 그렇게 우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소리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종이 그래요. 아니 지금 미워서 살인까지 날 판인데 사랑하는 내 종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눈에는 70점으로 보이더냐 그러세요. 그러더니 70이라는 숫자가 앞에 딱 내 눈에 보이면서요. 예. 30이라는 내가 가서 딱 모셔서 100을 딱 만들더라고. 이게 0.01초도 안 되는 석의 생각과 그림으로 예. 내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 온 거예요. 네. 울음을 딱 멈췄어요, 제가. 예. 근데 두 번째가 또 사랑하는 딸아 내 종이 네 눈에는 50점으로 보이더냐. 내가 다시 50이 돼서 그때 내가 빨리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3번을 주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3번째는 두려웠다고 그랬잖아요. 네. 두려움이 저를 엄습하더니 주님이 내가 남편을 주라 여겨야 되는 남편을 투정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를 깨우쳐 주시느라고 이러시겠구나. 0점으로 보이더냐 그러실 것 같고 네. 네가 그럼 100이 돼봐 이러시는 것 같아서 얼른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나는 입하고 머리만 살았죠. 주의 종이 하는 것만큼 하지도 못합니다. 나는요 입하고 머리만 살았습니다. 막 이랬는데요. 뭐 내 기도의 응답도 아니게 그대로 먼저 그 패턴으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종이 네 눈에는 0점으로 보이더냐 그러세요. 역시나 100이 돼서 내가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 내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100이 돼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종에게 눈물 날라 그래요. 네. 돕는 배필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단점으로 보는 그거를 꾸중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네게 준 지혜로 내가 보는 눈으로
마이너스 1000이 돼도 좋다는 거죠. 하나님은 상관없대. 내가 너를 보낸 장본인이니까 네가 무엇이 부족하든지 모든 필요는 내가 해주마. 제 이론적인 머리에 대답이요. 더 이상의 대답이 없어. 너 무슨 문제가 있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걸 내가 해주마. 그런 소리가 딱 들릴 때요. 제 마음에 이렇게 밧줄로 저를 이렇게 묶은 거가 그 뭐 삼손의 밧줄처럼 예. 뜨드드드닥 끌어지는 것 같더니요. 제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주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서 우는데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 너가 지금 마음이 어떠냐. 말도 못한 평안이 나를 막 자유의 평안이 오는데 네 상황이 해결됐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해결 안 됐잖아. 예, 똑같죠. 남편은 지금 신방가 있고요. 예. 그렇죠.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예.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 하나도 안 변하는데 그 상황을 만난 내가 똑같은 난데 조금 전에는 죽을 만큼 그렇죠. 살인적인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솟았는데 네. 상황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구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행복해질 수 있구나. 이거를 터득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무지개가 막 제 눈에 보여요. 네. 따라 저 무지개가 각자의 색깔이 다 다른데 서로가 다르다고. 너는 왜 빨강으로만 있냐? 나처럼 노랑 좀 대봐라. 파랑으로만 있냐? 나처럼 보라 좀 대봐라. 이러지 않지 않냐? 네. 서로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같이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 소망을 주지 않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와 다른 남편과의 삶에서 내 대신 성격이 다르다. 뭐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름을 인정하면서 아름답게 사는 그것을 내 대신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러셨어요.